14장,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신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큰 체험들은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기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정말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의 기적이죠. 베드로가 체험한 일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태풍을 만났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는데, 우리 지난주에 큰 태풍이 지나갔죠. 캐논입니까? 카눈이라는 태풍이 지나갔죠. 이 카눈이라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또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태풍이 아마 바다에 일어났으니까 풍랑이라 하겠죠. 풍랑이 지나간 겁니다. 그 풍랑 가운데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이 제자들이 그냥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어부들인데도 빠질 것 같아서 정말 위험에 처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신 걸 보고 제자들이 놀랬겠죠. 유령인가 놀라서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한번, 주님이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한번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단한 도전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놀랍게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가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도 이 무리를 걷는 이런 것도 사실 포함되겠지만 많은 기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신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물 위를 걷는 삶이다.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저도 18살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보니 정말 신기한 일들, 또 하나님 도와주신 일들, 또 때로는 기적 같은 또 경험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 같은 물 위를 걷는 삶, 신기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의 기적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옛날에 기록된 하나의 기록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 말씀 볼 때에 이 무리를 걷는 기적, 이 무리를 걷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는 삶이다. 우리 인생은 무리를 걷는 인생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갈 수가 있고 이보다 더 큰 기적도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기적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첫째, 왜 이런 기적이 가능하냐? 기적이 가능한 이유는, 무리를 걷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또 지금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영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적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지금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죠. 그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또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적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까? 저도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 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위험한 사고에서 건져주신다거나, 또는 위기를 당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준다거나, 뭐 그런 일도 많았죠. 네, 뭐 지금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뭐 많이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에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하면은 23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산에서 혼자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하시다가 지금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를 걷는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기 앞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앞부분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그럼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들어보셨죠? 그걸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14장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또 이제 무리를 걸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예수님 마음은 어디 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 그 양떼들에게,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 이런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왜 찾아오셨느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24절에 배가 이 미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바람이 컸어요. 여기 수리는 한 5km 정도 봅니다. 한 5.5km 정도 보는데 그만큼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언제 더 가까이 오시느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예수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고난 당할 때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더 함께 해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시험 당할 때에 또한 우리로 시험 당할 때 능히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무리로 걸어오신 겁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왔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아니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가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예수님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시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를 꾸짖고 하는, 예, 이런 놀라운 능력. 그런 능력을 누가 체험할 수 있느냐?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또 더 도전합니다. 요청합니다. 예수님 걷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그랬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 누구든지 기도하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체험이 하나 있는데, 군생활 할 때에 쫄병 때 우리 고참이 밤에 이석배, 일병 이석배, 너 오늘 밤에 올 때 술 한 잔 사와, 소주 한 잔 사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신자로서 도저히,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건 또 몰래 밖에 이거 담을 뛰어넘어가 가지고 마을에 가서 술을 사와야 됩니다. 그 자체도 불법이지만 신자로서 또 아무리 고참이 무섭지만은 그런 심부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 사가면 혼이 납니다. 아마 밤새도록 맞을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날 밤에 난 이거 도저히 못 하겠다 해가지고 안 샀습니다. 맞아 죽더라도 난 안 산다. 그래서 이제 안 사고 했더니 올라갔더니 초소에서 고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참과 우리 쫄병 사이에 중고참이 하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하는데, 고참은 올라가서 그냥 근무도 안 하고 자버립니다. 그럼 이제 중고참하고 쫄병이 저하고 둘이 밤새워야 됩니다. 중고참이 이제 나를 기다리고 이제 술을 사오면 고참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술 사왔나?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안 사왔다 그랬죠. 그랬더니 중고참이 얼굴이 그냥 노래지는 겁니다. 야, 너 맞아 죽으려고 안 사왔냐? 큰일 났다. 지금 너 오면은 고참 깨우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맞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못 삽니다. 그랬더니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고참 일어나면 이제 술을 사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밤새도록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뭐 술을 찾든 잘 텐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이제 철수해야 됩니다. 새벽 5시 다 되니까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빨리 내려가자. 뭐 술은 찾지도 않고 무조건 내려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술 사왔나 물어볼까 겁이 나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도 그냥 저거하고 뭐 다 지나갔어요. 뭐 술 찾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침에 한 10시나 돼가지고 야 참 어젯밤에 일병 너 술 사오라 그러면 술 사왔어? 그때 이제 내가 맞아 죽겠구나 생각하고 안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 봐라 하고 그냥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 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 그 중구장 이제 두드리 맞을 거 생각하고 겁이 나가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신기해가지고 이야 석배야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 도와준 모양이다. 그런 적도 있었고 하여튼 군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군에서 체험한 게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자그마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 심지어 훈련소에 있을 때는 어제 농산훈련소 TV에 나오던데 훈련소에서는요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은 아주 뭐 절대 못 가지만은 교회 원래는 법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사관들이 못 가게 합니다. 일 시키려고. 근데 간다고 나서면 실근 두드려 맞습니다. 한 번은 정말 실근 두드려 맞았어요. 간다고 하다가. 근데 맞고 있는데 못 간다 그랬는데 다른 뭐 사고하러 간다 그랬는데 한참 맞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사령부에서. 야 오늘 전 사병들 전부 다 교회로 보내. 갑자기 민이 바뀌어가지고 일하러 가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다 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내 동료가 하도 많이 맞고 있는데 막 그냥 명이 바뀌어버린 거야. 야, 석규야, 하나님이 네 맞는 거 보고 네 군대 가게 주일날 교회 가게 하려고 보내준 모양이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야 뭐 그 당연하게 이제 믿죠.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 당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무리로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죠. 그때 그렇게 해서 무조건 그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베드로 요청에 뭐가 주어졌습니까? 27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한마디 하셨죠. 뭘 하셨습니까? 오라 하셨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오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갖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응답이 떨어져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제가 고향 선배인데 이 기적을 자기도 아멘한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그랬으면 나도 걷겠지 해가지고 자기도 무리를 걷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기도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나? 그래서 무리를 전부 뛰들었습니다. 빠졌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청년 때인데 나는 왜 못 그러지? 시험 든 거예요. 왜 베드로는 그래도 나는 못 그러느냐? 제가 그때 몰랐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답이 뭡니까? 오라는 말씀이 그 청년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청년은 나도 믿습니다 하고 물에 첨벙 뛰어들었지만 예수님이 너도 그러라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집을 사고 싶어요. 살 줄 믿습니다. 또는 직장 될 줄 믿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신다는 응답이 주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져야 됩니다. 기적은 뭐로 일어나냐? 기적은 기도만 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허락,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지 그냥 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동시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주로 예수님은 제 체험으로는요, 꿈속에서도 대답을 하시고, 또 뭐 다른 친구와 대화 가운데 도와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응답은 성경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건 진짜 우리 지난주에 배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거나 해가지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이 합쳐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나머지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기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물에 첨벙 뛰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신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걸어가다가 중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봤어요. 물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뭡니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걸으는데 가다가 물을 바라보고 주위를 계속 풍랑이 막 치거든요. 자기는 풍랑도 없을 줄 알았는데 풍랑이 지금 계속 치고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보면은 금방 빠질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바람 쳐다보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 나도 걷게 주시옵소서 처음만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하는 겁니다. 처음에 잘하는 것은 대부분 쉬워요. 주님 걷게 주시옵소서. 그래 오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걷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보다도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것보다도 계속 진행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중간에 가다가 세상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 믿음 생활에 실패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처음에 너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와야지 왜 중간에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들어가니까 내 믿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의심이 내 안에 생기니까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선교사도 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어려움을 겪으면은 야 내가 왜 이렇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또는 야 나하고 교회하고 안 맞는가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시험이 떨어지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에베소서 6장 24절을 찾아봅시다. 자, 이제 성경 찾기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또 뒤쪽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 맨 끝부분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맨 뒤거든요. 24절 찾았습니까? 예, 에베소서 6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겁니다. 예. 처음에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도 처음에는 아주 뜨겁죠. 그런데 정말 결혼 생활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처음에는 또 뭐 젊을 때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늙어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 유명한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도가 84세에 핍박에 와가지고 순교를 당해야 될 처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위협합니다. 당신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정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은 이 펄펄 끓는 물에 당신 던져질 것이다. 그때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내 84년 살아올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예수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냐. 예,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만 사랑해서 안 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맨 끝장이죠. 끝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5절. 이 부분이 오늘 무리를 걷는 기도를 체험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자,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와 그 다음 뭡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25절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다.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오늘 본문하고 가까운 장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 23절이요? 예.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네. 죄송합니다. 마가. 네,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아닌데. 글자를 좀 날렸어요. 마태복음 24장. 잠깐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맞습니다. 24장. 예, 마태복음 24장 13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끝까지 견딘다는 거, 끝까지 변함없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바람을 쳐다본 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 바람은 위기를 말하거든요. 그 위기 가운데서 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왜?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면 끝까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기적의 능력,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냐고 위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고, 아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건 길이 없다. 뭐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교회 나올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내 가정도 사업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라! 너가 나를 바라본다면, 나를 믿는다면 내게로 오라! 그럴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찾아봐야 됩니까? 예수를 찾아봐야 됩니다. 절대로 바람이나 세상이나 파도는 찾아보지 말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져가죠. 그때 예수님 급히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건져주죠. 그럼 사실 말씀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러나 중간에 다른 생각하고 다른 파도 바라보는 건 믿음이 적은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책망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기적을 체험하고 끝까지 능력을, 끝까지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무리를 걷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다윗,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다 무리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 많이 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바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아 오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적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속에도, 내 삶 속에도 무리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결코 의심하거나 물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의 응답, 오라는, 됐다는,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 주님이시던 나로 걷게 하소서, 나로 오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기적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싸우니 아버지여, 모든 문제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말씀받고 아버지여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또 기도로 승리하는,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무리를 걷는 기적이 풍성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이 우리 마음을 걱정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까? 아버지여, 모든 염려, 모든 의심, 모든 걱정을 다 예수님께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가정 문제도 고침받고 직장 문제도 고침받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받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무리를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순례자들 무리를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태풍이 불 때, 풍랑이 일어날 때에 물질의 풍랑, 또 건강의 풍랑, 또 가정이나 사업의 모든 위기가 불어올 때도 우리는 그 바람 쳐다보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주여, 나로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기적의 일상이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91장. 또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참 능력에 주셨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